있는데요. 성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예요, 신비. 이거 과학적으로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요.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성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했다. 믿으시나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에 그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어요. 연예인 교회. 목사님 아시죠?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연예인 교회. 근데 연예인교회에서 그 당시 누가 장로로 계시느냐,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구봉서 코미디언 아시나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좀 20, 30대 장로. 옛날에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가 그 교회, 연예인교회 장로로 있을 때요. 오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뭘로 잉태했느냐? 마리아와 함께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데 한 젊은 연인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걸 농담이라고 합니까? 한 젊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을 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들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그거 무슨 문제냐? 이 설명해도 이 젊은 연예인은 도무지 목사님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계속 이 젊은 친구가 딴지를 건 거예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진도가 안 나가죠. 그때 구봉서 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상기된 얼굴로 화가 난 거죠. 후배 연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 야 이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말 되잖아요. 야 이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 요셉도 그냥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거든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니 동거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끝보지 하여 이별하려고 하는 거죠. 헤어지려고 하는 거죠. 왜 헤어지려고 했어요? 나 분명히 같이 잠자리 않았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맞아 죽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막 동네에서 밤에 막 이렇게 소문 안 내고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걸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죠. 못 믿은 거죠. 의아한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일을 생각 조용히 이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이 일을 생각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래. 현몽하는 꿈에. 그러니까 주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물었다. 성령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꿈에 나타나서 이 아들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 아들을 낳으니 이름까지 이제 지어줍니다. 예수로 하라. 그리고 예수라는 뜻까지 천사가 알려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원래 그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약으로 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신약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 예수란 원래 뜻은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자. 근데 구원을 하는데 어디서 구원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질병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에서 질병 이게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사회 어떤 악한 사회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뭐 때문에 오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오신 분이에요. 죄에서. 믿으시면 하면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느냐? 죄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멀리 하셨느냐?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등졌느냐? 딱 이유는 하나거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어디냐면 죄이거든요. 죄에서 구원하지.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누가 했던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고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희생양이 됐느냐면 제물했냐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대속자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제 짐을 짊어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죽는 속죄의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과 같은 거죠. 속죄의 제물로 주려 함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죄에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칭송과 박수를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의 그 권력자들처럼 어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다. 유일한 구원자, 죄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준 일이 없고 맹자도 준 일이 없고 순자도 준 일이 없고 마음을 또 준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에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어느 분의 그 장례식 때 일인데요. 장례 버스를 타고 장기로 가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서슴하치게 놀란 일이에요. 장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 안녕하십니까? 내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죠. 나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해보았지만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농담 섞인 말도 합니다.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수 주는 밥이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마세요. 내 친구 박집사 먹는 욕심이 너무 많은데 적당히 드셔요. 자, 그럼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종객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종객들은 고인의 육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 고인이 이 죽기 전에 이 멘트를 녹음해둔 거예요. 녹음해둔 것을 미선 기사한테 이제 가져오지 못하게 해서 기사가 튼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버스 타고 가는 장례 버스를 타고 가는 그 가족들 가운데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안 믿던 사람들도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아, 저 사람이 죽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좀 천국 가는 거야. 나도 저렇게 천국 가야지. 거의 장례버스 탄 사람들이 거의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것은 왜 기쁘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도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예수님이 성령이 됐는데 그것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이 다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00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게 우연하게 이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구약에 예언됐어요. 이미 예언된 거고. 근데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요, 우주적인 사건이거든. 우주적 사건. 대사건이거든. 천지창조보다 더 귀한 사건이거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 나를 구원하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몸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으시면 하면 싫어합니다. 저희가 영국 런던 근교에서 일어났던 실화인데요. 어느 농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 농가에 그 물을 누가 두들줍니다. 농부는 대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밖에 한 신사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신사 뒤에 여러 명의 신사가 서 있고, 한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남자가 신사가 농부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갑자기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산이 있으면 하나 빌려주세요.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정중하게 신사가 이 농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농부는 우산이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없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우산 중에 가장 그 허름한 우산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를 빌려줬습니다. 그 신사는 그 농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돼서 누가 또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산을 빌려간 그 신사입니다. 우산을 돌려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슨 카드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썼냐면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 왕. 여러분, 어제 그 농부에게 우산을 빌려러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 농부가 후회한 거예요. 내가 여왕인 줄 알았으면 허름한 우산을 빌려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준 거죠.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겠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사인을 보고서 후회를 한 거예요. 근데 농부는 너무 놀랄 뿐만 아니라 후회한 거죠. 내가 그분을 내 집으로 내가 오셨으면 얼마나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에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내가 그분을 예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을 예전에 영을 내가 알았더라면, 귀한 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 집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가 귀한 음식이었던 내가 대접했을 것인데, 시간 보낸 것이 후회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 왕이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존귀와 영광을 영원 세세대로 받으시게 합당한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겠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아기 예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시겠어. 근데 내가 그분을 예면한다, 내 마음에 영접하자 믿지 않고 그분을 밖에서 그분을 내가 내쫓는다.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 찾아오신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밖에 세워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